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서 다 펴놓고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실 때는 기도 없이 준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연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들의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세우시고 인달심에서 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든지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한다 그러면 그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거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가 뭐가 있냐? 내가 계획하는 것은 이쪽 이런 도시니까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세워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계획을 합니다. 오너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과 뭐 하고 싶은데 야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직원들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멀지 않고 편안한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갔다 온 데가 있고 자기가 느낀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너가 하고 싶은 거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여기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여기 갔다가 누구와 같이 이렇게 교육을 잘 세워서 1박 2일이라든가 하루라든가 교육을 잘 세워서 모든 사람이 좀 느끼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예산이 연매 들어가고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리며 거기 가는데 어느 시간에는 차가 밀리며 어느 시간에는 차가 빠르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서 하루를 써야 되는지 서로 얘기하고 교육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계획을 누구한테 보고하냐? 하나님께 주님께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께 보고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런 일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할 일을 강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 5일에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뭐라 합니까? 전도하자 하고 이렇게 교육을 세우듯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문분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한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뭘 할 사람이 못 돼요. 그냥 누가 헤어지면 따라갈 줄만 알지 계획을 세워보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앙생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주님은 내 사정 아시는데 뭐. 예,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네가 뭐 하려는 거지 나하고 의논하지 않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오너가 여기 무슨 부서야? 그럼 여기는 총무과입니다. 여기는 무슨 과야? 여기는 영업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알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사장한테 얘기 안 하면 뭐 다 알고 있겠지 놔두지. 야 이거 뭐 필요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고 올리면 과장, 계장, 대장들이 속에서 사장까지 올라오면 그 사인에 필요할 거야. 이렇게 알고 해줄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원하는 걸 다 줬는데 왜 니들이 실적으로 못 올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필요하다는 것 줬잖냐 이 말이요. 온나라고 내 인다고 해서 그래도 이만큼 해줬잖냐 이 말이요. 니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채워줬는데 너는 왜 그만큼 실적을 못 내? 그때는 이제 책망이 들어오고 그만큼 채찍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영혼을 가야겠어. 그런데 그걸 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 영혼이 이렇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시니까 제가 그 길 갈 때 계획하여 주시고 가서 그 영혼에 얼음만 내주시고 또 나를 돕는 천사에 가서 나를 돕는 천사야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죄다. 예수 이름 명하고 그러고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가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나와 주님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서 내가 아는데 뭐 내가 가서 말씀 갖고 뭐 얘기만 하면 되겠지. 안 되죠. 거기는 나보다 더 센 악한 영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겠어요? 나 혼자 가서 그 보도 못하는 놈을 가서 그냥 가서 때린다고 되겠냐고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로 하시는 이거며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칠 때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보내고 한적공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일하고 그분에게 보고합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영혼을 신방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냐고요. 나의 부족함을 찾아서 주 앞에 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내가 나라는 영혼을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 교육에 차근차근 만들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도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왜 안 될까? 이 사람은 세상 것은 교육적으로 일을 해봤지만 하나님을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즘은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면 남을 가르쳐 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 때는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던한 친구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그 친구 가르쳐 줬다고 그 친구가 떨어진 적을 못 봤어요. 왜? 그리고 그걸 풀어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못해서 답안지가 틀려. 그러면 자기가 쓴 답안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면 왜 틀려? 그러면 같이 풀어. 어메? 잘못된 광고 다음에 내가 시험 문제 낸 것이 답안지가 틀렸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그러면 근데 그 답이 맞았는데 오답이 틀려서 몇 명이 이 답냐고 점수를 다시 올려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선생님은 누구한테 존경을 받아요? 제자들한테 존경받아요. 그래도 인정한다고. 근데 끝내 자기 고집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존중해 주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안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쓰려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고집했던 것을. 그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달라 이거요. 할 수만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분 주님이 주님 말씀을 응답을 안 해요. 아버지께서. 그래 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추시 딱 시켜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내 것 내달. 그게 무슨 기도기 때문에 안 될까? 우리 주님도 자기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가고 싶지만 저 더럽고 추한 인간을 위해서는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왜? 30년을 인간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더럽고 추한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제일 밑바닥에 살아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목수라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로 천민 중에 천민이거든.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엎어갔어. 그 사정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심정을.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옮기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대답하니까 옮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정욕적인 기도, 내 체면의 기도, 내 이치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쳐 기도하잖아요. 응답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그러죠. 히브리서 9장에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고 살지 못했던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장 3절에 보면 찾았습니까? 시작! 자기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내 체면이잖아요. 이게 자기 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애를 절로 들면 그래도 주님 내가 그래 조그마한 교회 해도 목사인데요. 목사 체면이 있죠. 이건 지의요. 네가 목사이기 전에 내 거요. 내가 너한테 쓰라고 세웠는데 왜 네 걸 세워? 응답 안 해줘. 그러면 하나님도 말이에요. 목사 체면이 있는데 응답도 안 해준다고. 이 사람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왜 응답이 없냐면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은가 하나님 은가. 왜 그러냐? 그게 사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10절로 11절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곤 것이니 이르니기 나니 이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는 이 근심은 너희를 얼마게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우려며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깨끗하고 아멘. 그거죠. 하나님이 이걸 근심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뜻 때문에 했던 것을 회개하느라고 분하다 이 말이에요. 얘가 속았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회개가 된다는 걸 아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분하다 이 말이에요. 졌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분하고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아무리 뜨거도 네 죽는 것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근심이냐 이 말이에요. 내 체면을 위한 근심이요, 내 이치를 위한 근심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심이요.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감사한 거다요. 저도 인간인데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몰라요. 제가 봐도. 저를 가끔 보다 보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직 가면 시궁창에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그 냄새나는 거, 그거 얼마나 역겹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역겨운 놈이라 이거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쓰셔. 뭐가 아쉬운 것도 없으실 그분이, 나보다 똑똑한 놈이 많고 나보다 참으로 지혜로운 놈도 많은데 나 같은 놈을 쓰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지, 이러는데 왜 안 쓸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참 의롭거든. 그러니까 남을 놓고 자를 놓고 판단한다 이 말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으로서 하겠다 이 말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간다 이 말이요. 저 같은 목사들도 어디 가면 참 자기가 뭐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응? 자기 교회 성도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도, 응?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어더라고 대접해달라 이거요. 전 그걸 많이 봐요. 목사님들 부임에 가면 이렇게 하룻밤 쉴 때 가서 보면, 뭐 숙소를 이제 생활 때 이불을 만약에 안 안고 왔어. 근데 이불을 주다 보면 이렇게 아무거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목사인데, 이것들이 섬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 당신 교회 성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못해. 그러면 지금 여기 봉사하는 이 청년은 당신이 키운 성도야, 강사님이 키운 성도야? 아무 소리 못해. 네 교회 성도한테 가서도 큰 소리 못 친 놈이 왜 남의 교회 성도한테 와서 목사 대접해달라고 그래? 너도 못나서 여기 왔는데, 나도 지금 못나서 여기 와서 배우러 왔지만, 너도 못나서 온 놈이 뭘 그렇게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네가 큰 교회도 갖고 왔고 조그마한 거 뭐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아무 소리 못 해. 네 자식도 똑바로 못 키운 놈이 남의 자식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해주는 것만 얻으면 감사해. 우리 교회 저만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생각을 해도 부러워할 생각해야지. 그걸 갖다가 막 깔아뭉개서 죽여서 말이야. 봉사도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영혼 떨어지면 당신이 살려놓고 했거든요. 아무 소리 못해. 제발 사람이 좀 목사면 목사 같이 좀 세워라. 어디 가든지 말이야. 목사라고 말이야. 하지 말고. 다 여기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해도, 이 청년들한테 난 대우받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라도. 뭐래요? 나중에 봐. 어떻게 하는가? 왜 그런 것처럼 어디 가든지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꼭 그런 목사 세계에도 미꾸라지가 있어. 꼭 못된 놈들이. 나이를 먹건 안 먹건. 그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못된 놈이잖아. 갔다 가면 꼭 당신들의 그 체면만 세워주려고, 당신들의 체면만,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뭔데? 아무 필요 없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자를 보고, 야, 싸웠다 이 말이요. 왜 싸웠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셔서 그랬어요. 뭘 구하냐 그때. 그게 난리가 났어요. 대자들이 10명이 여 싸가지 없는 말이야. 주님들이 찾아온다고 나중에 좌우편에 앉으려고 한다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요. 그걸 주님이 부셨다 이 말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접받으러 왔는데 너에게 섬기러 왔어. 내가 뭐로 왔어? 너에게 나를 주러 왔어. 내가 너희를 저 지옥에서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에서 너를 건지려고 나를 주러 와서 대성물로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근데 너는 내 제자라며. 근데 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지 않고 그 우갖고 싸우냐? 세상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갖고 권세를 부린 줄 아냐? 네가 그리고 나 앞에 와서 권세 부리려고 하냐?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자기 권세, 자기 위치에 맞춰서 쓰임만 받으려고 하지 영혼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기려고 안 해. 그 섬김이 안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동기고 형님이 하는데 그분들을 가서 보면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먹어봤지만 사모님부터 가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잖아요. 드셨고, 저보다 교회 좀 크게도 하시는데 가서 거들먹 부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며 가면 왔어? 뭐 먹을래? 아이 내가 우리 동네 왔으니까.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항상 그러죠. 고맙습니다. 아니요, 왔으니까.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산다 하면 저를 차 끌고 저 멀리 가버리고, 야, 멀리 왔으니까 네 동네 아니니까 내가 살게.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 그러죠. 형님, 나도 좀 커피라도 한잔 사자.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왜? 서로 그러니까 오래되는 거예요. 의뢰 그냥 나는 큰 교회 다니니 나보다 큰 교회니까 의뢰 너는 나한테 사줘야 돼. 나한테 먹은 거 사줘야 돼. 이게 거지근성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커피라도 살게 이럽니다. 내가 뭐 우리 자녀들만큼 돈이 없으니까. 왜? 그들은 뭐 직장생활 하지만 난 직장생활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는 커피라도 살게 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서 보면 분명히 내가 커피에 줬거든요. 지들 먹는 거 상관으로 안 들고 지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거 내가 아무렇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래요. 오늘은 지들이 그냥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지들이 했나 보다 이렇게 말죠. 왜 그럴까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그냥 자식들이 사준다고 다 꿀떡꿀떡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부모가 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받아먹고 그래 내가 내 자식이니까 받아먹지 이러면 큰일 나. 왜 얘기한 거 잘 보세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먹으려고만 하잖아.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주시려만 알잖아요. 아니요. 나도 내놓아야 돼. 뭘? 죄를 내놓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때 그거를 막 할 때 내 육신을 내놔서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주십니다. 근데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쓸 것이 안 되었구나. 너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봤자 너는 내 일 안 걷구나. 그러니까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할 때, 세상 육신 것을 할 때는 기가 막힌데 영의 일을 할 때만큼은 내가 처음부터요 모든 건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어린아이 예를 들어요. 얘가요 태어나면요 젖만 먹고 쌀 줄만 알지 헐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 손에 집으면 무조건 지 입으로 들어갈 뿐 몰라요. 그러니까 똥을 쌌어. 껍질찍으면 막 울어. 그러면 아버지랑 제가 애를 다섯 낳았지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시끄러 죽겠어. 울기만 하면. 근데 어미는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똥 쌌구만요. 오줌 쌌구만요. 안아달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렇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얘가 편안하고 두다가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이 커서도 10살 먹었어도 엄마 그러면 들어줍니까? 아니 안 들어줘. 그때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지. 그때도 운다고 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아직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무조건 주님 아니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요. 뭐하라고? 확실하게 뭘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하시면 주신다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아이 뭐 주님은 아시잖아. 이거 신비주의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간다고 하더만 신비주의로는 가지 마. 신비하고 신본은 틀려.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알잖아요. 자기 목사를 신비주의로 세운 거요. 뭐 내가 점쟁이요? 무당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 이것도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넬로가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탕달됐어요.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고넬로야,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개발하는 시몬을 청하라. 너희 집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를 보내서 갈 때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꿈을 이렇게 환상을 본다면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먹지 않았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깨끗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임마. 내가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겠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와서 두들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갱이만 쓰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뭐 보니까 막 띠갱이만 쓰니까 응답 안 해준다고. 아니요. 들으라니까. 성령이 교회 들어간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귀가 무슨 귀를 만들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하니까 사도행전 23장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어디 가서도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세요. 노마서 보세요. 노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시간이 되면 다시 노마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줬더라. 그 생각을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노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거 안다면 여기서도 네가 그렇게 환난이 있고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해도 내가 주신 일을 이루어서 왔으므로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한다. 전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보내줍니까? 골박대 갔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가이사에게 송사하지 않았다 하면 놓아줄 뻔했느니라. 그거 놓아줬으면 그 노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간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을 내 육신을 편하게 했다 하면. 그러나 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길을 갈 때 원수가 얼마나 막습니까? 우리와 같은 강풍으로 배를 부셔버려 파산시킨다 이 말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26장, 27장, 28장을 보세요. 그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역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냥 예수 믿으면 편안한 줄 알아. 아니요. 육신에 항상 노줄보 같은 고난의 노줄이 있어. 그것을 이겨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과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욥의 말이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하냐?
요브하고 요브의 마누라하고 산 지가 한 40년은 넘을 거예요. 왜냐면 자식을 열을 낳는데 그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잔치도 하고 놀 정도니까 그들이 20살만 30살은 못 갔다고 40년을 넘게 살았잖아. 그들을 키울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요번 아무 말이 없었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거래해서 욥을 시험한 거요. 그래요. 욥을 건드리면 게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싹 죽였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간 게 맞고 주신이 더 여호와요. 취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더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치 않냐고 죄를 범죄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3, 40년 산 여자가 두 번째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괜히 네 말 듣고 누구를? 욥을 격복했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봐라 그만 순종.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 마귀 새끼가 뭐라고 해요? 놓질 않아. 뭘 껍데기를 벗기라고 그래.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쫙 욕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와짝을 긁고 있어. 그걸 보면 마누라가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순전할래? 욕하고 뒤져 그러세요. 여기서 2장이 나와 그 말이. 뒤져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저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복을 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핍박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핍박도 받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탄탄 대로만 가는 줄 알아. 아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요. 좁은 문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편한 길만 있다고 생각을 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신앙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시궁땡 같은 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쓸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주님 앞에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주님께 여기까지 세우더라고요. 여기 세우는데 목사 안수 받기 싫어서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해가지고. 근데 어디 딱 걸려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네. 두 번 다시 이 길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양에 이 길을 주님께서 묶어준 거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왜 두려웠냐니까 이 목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안다 이 말이잖아. 왜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들하고 지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도 지냈고 청년부 때도 목사님하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작년부 때도 그 큰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하게 가끔 얘기했는데 그분들 보면 외로워. 왜? 말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볼 때 큰 교회 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 말하겠죠. 사람들이 안 가. 왜?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 그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봐. 말을 못해. 그 옆에 그 교회 큰 목사님도 그 많은 부목사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도 한 사람도 뭐 틀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그 외로움을 안다 이 말이요. 목사랑 하니까 막 아니요. 난 그 외로움을 안다 이 말이요.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들하고 많이 경험을 한다 이 말이요. 그걸 그러더라고.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쏙 아냐? 너도 이러고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운명인지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인지 모르지만 은혜겠죠. 와, 성경도 안 봤는데 그렇게 목사님들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처음에 만난 초등학교 때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침례기를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하나님이 진짜 그때부터 잡아서 움직였나 보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친했어.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하고 참으로 누가 보면 딱 붙여가지고 건 것처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질투 많이 했잖아요. 김 선생, 예? 목사님한테가, 예. 안 두려워? 아니요. 무섭지 않아? 왜 무서워요? 뭐라고 혼나잖아? 아니, 뭐, 혼나요?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편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지, 그때. 참 대단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뭐 그렇게 편하게 뭔 얘기하면, 대성아, 예,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목표가 있지 않냐? 성도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볼 수 있게 만들어줘.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문구는 뭐랄까? 문구 딱 줘요. 그러면 그날 바로 전화를 해요. 아는 사람한테. 그럼 쫙 모여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들 이렇게 디자인과 잘하는 친구들 다 와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렇게 시계방에 이렇게 돌아가게 쫙 이렇게 시계방 돌아가게 딱 글씨를 만들어. 그래서 딱 들어올 때 아하 무슨 일이 있구나. 딱 나갈 때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 머릿속에 세뇌가 되게. 그래서 싹 해놓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못 깨러 가죠. 근데 저는 깨러 가요. 목사님 왜 김 선생 오셔서 확인해. 벌써 다 했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통행금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은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딱 옷 입고 눈 닦고 딱 띄고 사모님이랑 같이 나와요. 아니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보면서 그래. 이번에 뭐 있구나. 왜? 딱 나가면서 보면서 그 글씨가 딱 보이거든. 들어오면서 딱 보이고. 항상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지. 그 기도 바로 그냥 그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여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뻐한지 몰라도 뭔만 시키면 그냥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목사님이 오케이 떨어지기까지 막 성도들이 거기 왔던 일했던 친구들이 망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기도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목사님이 하실 것이 뭐가 계십니까? 그러면 알았다. 쫙 안수 한번 해주고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이게 준비했던 김 선생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 앞에 나오세요. 한 10명 나오죠. 이분들이 저녁내 날 새고 나는 김재성 선생님한테만 명령했는데 이것 좀 할 수 있어? 했는데 예 했는데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 때 이 얘기했는데 오늘 다 만들어놔서 여러분이 참으로 주의를 붙어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냥 앞다 갔다 세뇌가 돼요. 그냥 바로 앉으면 그 기도가 자동됩니다. 왜? 이번에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날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던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 준비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주님과 하루에 시작을 하고 마감을 하시냐 이 말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 이 말이요. 주님 오늘도 내게 건강 주세요. 그래야 하루 움직이죠. 이걸로 끝납니까? 그건 정욕적인 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건강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영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우리 내가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영혼에게 오늘 갈 때 주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를 세상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내게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게 오늘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을 말씀할 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제목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에게 내가 참 그 친구가 참 괜찮은데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갖고 있어도 세상 지혜를 갖고 있어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나를 통해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 받았어. 그럼 저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걸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이 쌓여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되고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는 자는 엄청난 회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모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기쁨이 든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거 세상 것을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것이니까 내가 말로는 겉모양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생각은 누구고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가 틀려. 준비하는 생각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도할 때도 보세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아버지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들으심을 감사해 말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않고 내가 아버지 나는 이 정도 능력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저들을 둘러서 믿게 하려고 나가. 그럼 나사로 나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용해도 나는 어떻게 쓰시냐 이 말이요. 내가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쓰시냐 이 말이 쓰임받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준비된 기도, 준비를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른다 이 말이요. 내 생각에 참으로 내가 만나는 영혼이 이런 영혼이요. 근데 저 영혼이 참으로 예수를 알았으면 참 좋겠어. 그 문제가 참으로 열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압니까? 저를 능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에 낳았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주산 2단을 땄는데 암산하면 우리 어머니가 읽을 줄 알았어요. 제가 2단을 땄는데 암산하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18, 19, 이제 20살 다 돼가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지금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80, 70 된 사람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런 양반하고 암산 시합을 합니다.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갈 때 우리 사모님이 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떨궈 놓기를 해놓고 네 주머니 얼마 있지? 아니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 연세에 그렇게 떨궈 놓기를 하면서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그거 어떻게 이겼어?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 쪽, 우리 아버지 쪽 닮은 거예요. 그거 머리가 기가 막혀요. 우리 아버지도 잘 알지만 이길 수가 없어. 제가 한참 없는데도. 그러니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속까지 다 알고 제 성품도 알고 제 고집도 알고 다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단 말입니다. 내 가족을. 첫째는
내 부모들도 우선이지만 내 부모들이 그때는 60, 70명 갔으니까 얼마나 구원시키고니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 가지고 김제 바닥을 훑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 입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구원시킬 때는 우리 아버지 입을 통해서 구원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원 가는데 야, 너 귀신 모시러 가냐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죠. 예수님은 서양 귀신이 아니니까. 아무튼 야, 내가 믿는 조상이 살아계시면 너는 죽어서 관짝으로 올 거야. 네, 그래요. 그래서 소리 안 했어. 아무 속으로만 그랬어. 근데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 볼까요? 속으로만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럼 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피가 쏟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보질 않았지만 피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교회동 가서 딱 기도하니까 돼지 피냄새가 나더라고요. 돼지점 날. 토요일날 5시 반까지 피가 멈추기 5시 반에 멈추. 그때까지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 그 우리가 마을회관 살았거든요. 마을회관이 문제 아시는 분. 마을회관에서 그냥 여관에 조그만 구성되게 집 사고 그 여관은 그냥 아침마다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마을 그 앞에 그 터 논데다가 다 깨끗이 정리한단 말이에요. 거기 자다가도 4시만 되면 딱 깨끗이 정리하고 나와야 돼. 왜? 어른들이 4시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피를 쏟게 하는데 그 방에 쏟는데 누가 와. 피냄새가 나는데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회관에 있는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피가 흘려서 못 나온다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흘렸어. 일주일. 근데 피가 다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제가 가서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재성이 엄마야 옷 있지? 참 지금 보면 옷도 그렇게 양복도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입고 성경책을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 본인 입으로 말할 때 누가 살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를 때 이 성경책이 무서웠어. 찢어서 봉투말을 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이 말씀이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인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이 성경을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준비하는 등불이요 길의 발인데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드러나고 이 말씀을 읽고 내 잘못된 것을 파헤쳐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준 거. 그래서 이런 놈은 안 쓴다. 내가 아무리 이런 놈에게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이렇게 한 놈에게 안 준다. 내가 준다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하고 딱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러면 나는 성경을 놔둬버리니까 뭐 알아서 주님 주시겠지. 주신다고 해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왜 다니엘이 기도했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구하다가 71일을 깨달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구해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그를 믿고 죄를 토설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가는 권세가 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사함 받았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죄에서 자유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 자에게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뭐가 살아서 자기 것이 살았고 자기 의가 살아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알겠어요? 준비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의가 중요하고 자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도 내 것이 중요해서 내 것이 중요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즐거워서 그 때문에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 주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 정도 했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 아들을 내어서 지킬 정도로 그가 하신 말씀에 외에는 없어. 자존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분도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해서 없어서 인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못해서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밥 먹듯이 바꾸지 않으신 분이요.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 말은 밥 먹듯이 손 뒤듯이 바꾸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요. 인간은 움직이면 그림자가 있고 발자국이 있지만 그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찮은 인간 때문에 자신이 준 생명을 어기고 죄를 줘 스스로 간 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은 하고 어문소리 할 때 그분이 그려 얼마든지 까불어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 말이요. 나의 본체의 형상을 보여줬다 이 말이요. 내가 본질이고 내가 본체를 갖고 있지만 그 본체 형상을 그 아들로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너희 안 믿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갈 길은 그래요. 너희들이 지은 죄니까 그 유황 불못으로 가. 네가 그놈한테 졌잖아. 마귀와 그 사자들한테 미혹당했잖아. 그럼 한 개 가.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형디평을 안고 연장했는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정신없이 졸고 어머짓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잠자는 자리요. 그 자리가 잠자는 자리라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 자리 가면 자. 다른 데 멀쩡했다 그 자리 가면 이게 자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과연 준비된 자인가?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거룩하고 정직하게 쓴 자를 어떻게? 준비된 자를 쓰신다 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는 자. 내가 왜 쓰임 받지 못하냐? 첫째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만 피해를 당하면 저 새끼 말이야, 저년 말이야, 저것이 말이요. 이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은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리고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것인데 이 사람 역시 준비 안 됐어. 그거 가서 종이 주인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 그 말에 순종할 필요하니까. 그것이 안 돼서 못 살게 맞는 것처럼 내가 왜 귀신에 의해 지고 원수에게 지냐?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약속 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영생 가졌어.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36절에 말하고 있어. 믿었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야.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 나라가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신중으로 잘해야 돼. 물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마찬가지죠. 순종 잘해야 돼. 뭐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아무리 예수를 목사가 됐어도 불순종하면 못 가. 영혼들에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치면 못 가. 목사님 그 말씀을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봐. 아까 말했거든. 목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영혼 죽으면 딱 지옥이야. 목사인데요. 목사도 필요 없어. 그게 성경 봐. 그거 자세히 읽어봐. 우리가 영적 신앙을 충만해야 돼. 영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특직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쓴소리한 사람이 나한테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나중에 보세요. 달짝지근한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를 뒤에서 찌르는 놈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이 성장 못해. 치치기를 한 놈이 나중에 나한테 은인이요. 왜? 만들어지기를 안타까워서 나를 만들어지라고 그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난 너한테 쓴소리만 했는데. 그래야 네가 크니까 그걸 내려놔야. 그걸 내려놔야 네가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사람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준 거야. 할 때 그때서 느낀 거예요. 사람이 됐을 때. 맞더라. 나한테 달짝지근한 말보다 나를 책망을.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진실한 친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내가 진짜 갈 바를 몰랐을 때 나에게 와준 친구가 진실한 친구예요. 막 그냥 생일 해주고 뭐 있을 때 돈 주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필요 없어. 돈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제가 그런 친구가 두세 명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참으게 감사하죠. 나 같은 놈한테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진짜입니다. 그 친구도 없었는데 참 없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 그렇게 해준 걸 보면서 지금도 내가 그래서 감사하죠. 그 집 식구 내가 다 알죠. 저하고 껴복장 친구도 아닌데 그렇게 진실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냥 내가 있을 때, 내가 부할 때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지 진짜 없을 때 와서 나에게 나이가 좀 곤란했을 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친구요. 그걸 많이 얻는 사람이 세상에선 복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가서 나를 항상 쓰시는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만큼 내가 너를 안다 이거요. 연단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너가 함께 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님만큼은 영광받아야 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쓸 때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을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준비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만 그 영혼을 찾는 건지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드림과 수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아버지 생명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기도를 준비하여 주의 영광의 아버지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르고 주님 것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요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성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영혼의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이 쓰시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귀한 아버지와 믿음을 소용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항상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주 앞에 영광 받으며 아버지의 죄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